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을 있는 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그날을 골랐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주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 첫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6살 아이가 부모님이 경영하시던 공인 중개 사업소 앞에서 놀다가 무면허로 아빠 차를 끌고 나온 청년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부모님께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몰라 선생님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찾아가 한참을 같이 울다 돌아왔는데요. 이 일이 저에게도 큰 아픔이어서 빨리 잊으려고 노력했고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이 일이 생각나며 그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그 아이는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나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저지른 가장 절망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던 인간이 거기에 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죄악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건데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한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행한 일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죄인 십자가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아들의 희생 제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형은 출애굽했을 때 죽였던 어린 양의 피인데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자신의 죽을 생명을 대신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제물의 피, 언약의 피를 통해 생명을 연장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듯이 예수님의 언약도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는데요. 그것은
이전의 첫 언약에서의 제사를 폐하고요. 우리를 새 언약에서 살도록 언약의 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이 땅에 있는 성막을 말합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매우 정교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흠 없는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단번에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땅의 대제사장의 속죄가 다른 특징은 25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라는 말씀처럼 땅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반복적인 속죄 제사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데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것, 어디서나 죽을 수 있다는 것,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심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 주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다시 오실 텐데요. 처음에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당신을 바라는 자들을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오실 겁니다. 여전히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영혼을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서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화목해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울게 하옵소서.
죽음의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대입 수업 능력 평가를 보는 날입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한 모든 것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욕과 같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해 주시는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